2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매섭고 추운 날씨입니다. 또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도 참 많다고 이야기들은 들었는데요, 늘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찬양으로 먼저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입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이 절로 계속 고백하실까요?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오 예.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 지금 오셔서 오 예수님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높이실까요? 찾으십시다. 고백하실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님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믿음의 순례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우리의 생명의 이유와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님께는 있음을 믿기로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생명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우리의 심령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는 찬양 중에 임할 것입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우리 마음의 춤을 추실까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 앞에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주님 앞에서 춤을 출 때에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우리 마음의 춤을 추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받으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실까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참뜻을 묵상하고 헤아리며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죄성 많은 우리들은 때로는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때로는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타인을 위한 마음씀과 기도가 벅차게 느껴질 때도, 때로는 미움과 원망으로 주님의 은혜는 뒤로하고 현실에 마주친 손익에 마음 졸이며 또 불평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에 긍휼하신 손길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표대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각 지체 그리고 가정, 학교와 직장에서도 말씀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사람의 노력,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EM 리트리트 3박 4일 유스코스타 일정을 포함하여 소그룹 모임, 제자반, 사역반 등의 양육훈련 및 각종 행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성도들과 참가자들이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큰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하옵니다. 주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동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땅이 살아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위로의 주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과 은혜의 기름 부어 주시어 사역 감당하기에 차고 넘치는 능력과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이 거듭나 새로워지고 은혜와 복 넘치는 삶으로 가득 차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그들의 헌신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예배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2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죠.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런지요? 구정이 되어지면 중국 문화에서는 이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는, 글자를 거꾸로 놓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처럼요. 복자를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복이 온다 그렇게 말할 때에, 또는 복이 왔다 그렇게 말할 때에 중국어로는 푸다올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온다, 도착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의미하는 따오라는 말이 또한 같은 의미로 거꾸로, 반대로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복복자를 거꾸로 놓는 것이 복이 온다 하는 것과 거꾸로라는 개념들을 같이 섞어서 저렇게 복복자를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할 때 거꾸로 만들어 놓는 것,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 그리고 복이 왔다, 그러한 의미들을 가진다고 하죠. 중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죠. 또 한국 문화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 또는 모든 나라들, 사람들은 다 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죠. 복 받는다 하는 것들을 다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소망하는 걸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들, 또 땅의 짐승들, 그리고 하늘의 공중의 새들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생육해라, 그런 명령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존재,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존재의 기본값, 디폴트는, 그것은 바로 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 복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복에 의하여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야 복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복이 아닌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시편 말씀에 나오는 복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있어서 복에 대하여 무엇이 복인가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 그게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여질 때에 그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야 되겠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의 의미가 그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다 대박나는, 다 잘 되어지더라, 그런 의미일까?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이 공부는 평상시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면 다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서 나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늘 100점만 맞아, 그러면 형통한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는요, 아마 주일이니까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어떤 날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할 때에 나는 이상해, 나는 가기만 하면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한 번도 빨간색을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형통한 겁니까? 길이 쫙쫙 열려지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나는 교통 정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어지면 다 잘 되어지는 거야. 그게 그런 겁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과 같은 사람은 그의 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제 주차장에 가면 들어가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제게 제일 좋은 자리 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제일 입구에 자리가 탁 난다. 나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형통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틀린 거죠. 그런 거를 성경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진다 라고 말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찰라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말, 근본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다 내가 하면 다 잘 된다,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근본 의미는 강하게 밀고 나간다, 돌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가로막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게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 그런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뚫고 이겨내면서 결국은 승리하고 마는 거다.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선함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의 대명사,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못 박아놨기 때문에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기록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도 찰라흐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날, 그날부터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는 거죠.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가 참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쓰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모로 본다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그랬거든요.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낳고 난 다음 이게 한 7년 됐는데 요셉이 7살이었대. 베냐민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라헬은 죽었죠. 베냐민 낳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부터, 그는 유년 시절부터 엄마가 없이 생활해야만 했던 거죠. 동생하고 둘이 남겨져서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는 계모가 3명이나 있었죠. 자기 엄마 말고 이모도 자기의 서모였고요. 또 그들의 각자의 종들인 여자들도 다 어머니 계모들이었기 때문에 이 계모가 3명, 그 계모들에게서 태어난 형들이 10명,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어린 시절, 우리 아마 상상만 해도 별로 쉽지 않았겠다, 참 고단했겠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형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가 17살밖에 안 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었거든요. 형들 10명이서요.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저절로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잔인한 형들이었거든요. 그럴 만큼 관계가 썩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맞이했으니까요. 형들은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 땅으로, 남의 나라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3,000년, 4,000년 전에 노예라는 것은 결코 오늘날 말하는 종,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렇게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 그 집에서도 그는 거짓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되어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일이 그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를 주저앉힐 수 없더라, 그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더라. 아무리 형들이 괴롭혀도, 노예로 팔려도, 거짓 모함받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탁월한 선교사였고 또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러하죠. 인간적인 면모로 본다면 그는 참 많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도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이다, 정통한 신학 교육을 받고 당대에 7,000명밖에 없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는 굉장히 앞길이 열려있는 좋은 사람,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죠.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은 그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가 경험했던 고난의 목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많이 고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요, 매도 참 많이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39대를 때리는 걸 말하거든요. 40에 하나를 뺐으니까. 그 채찍은 긴 가죽 채찍에 동물들의 뼈, 이빨 또는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는 그러한 채찍을 말합니다. 옷을 벗겨놓고 매를 때리는 거죠. 한 대 맞을 때마다 살갗이 튀어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난, 그랬습니다.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는 몇 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난 5번 맞았다.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랬어요. 한 번 맞을 때는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맞았다 치고요. 맞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너 40에 하나 감한 매 오늘 맞는 날이야? 그럼 저 기절할 것 같아. 어떡하죠? 내가 안 맞아봤으면 까짓거 한번 견뎌보지 뭐. 그랬다가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알면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모른다 할게. 그러지 않을까? 그는 어떻게 이 매를 5번이나 맞죠? 그는 태장으로 3번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돌로 1번 침을 당했다. 그때는 그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내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 갈라디아서니까 그렇게 막 뒤는 아니고 초기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내 몸을 이렇게 보면 온 몸에 채찍 맞은 자국들, 흉투들 많다고, 이 자국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은 훈장과 같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매번 매나 맞고 있는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을 버리고 이 고난받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왜 형통한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막히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 내버리는, 그걸 뚫고 나가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 그렇습니다. 이 많은 고난의 길을 다 끝내고 난 다음 그의 마지막은 순교당하는 거였죠. 죽임당하는 거였습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놓고 그가 했던 말은요, 디모데후서의 고백은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게 되는, 소망하게 되어지는 복이 내가 하면, 내가 가면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 그게 복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나는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형통함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형통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누가 이 형통함의 삶, 결코 막히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가 하면 그는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가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교만해 보여, 또는 죄 지은 사람 같아,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오직 나의 평안함,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럴 수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움이라는 것보다는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 평안함과 내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고 내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오히려 더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참 조심스러운 거죠. 누가 악인이며 누가 죄인이며 누가 오만한 자들인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아봐라.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그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봐라. 결국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난 다음에도 결국 가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겠죠. 때로 아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선 자리,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아무리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서 안 되는 자리, 함께할 수 없는 자리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형통함의 삶을 살 수 있죠. 어려움이 오더라도 막힘이 없이 뚫어낼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편안함만을 추구해버리면 지금 당장은 어떤 만족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그는 형통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누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건가?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 앞에 늘 서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니까요. 이번 주, 지난주
사역훈련반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제자반 사역반들을 하면서 매번마다 제게 참 감사함과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훈련하는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내어놓고 난 다음, 나는 만약에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니까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도 듣죠.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보면 아찔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이 힘겨운 시간들, 그 억울한 시간들, 답답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그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도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지금 거역하는 것은 지금 죽임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언젠가는 죽임당할 겁니다. 드러날 거니까요. 이 진퇴양난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거절하게 되어지면서 그가 했던 것은 내가 어느 쪽에 가야지만이 살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해서 얻은 대답이 아니라,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거죠. 말씀 앞에 서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 섰을 때에 그런 형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굽 땅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들을 깊이 되새겨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너희가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는 기꺼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분노할 게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막힌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결국은 마침내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와지는 결과가 형통함이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런던에서 토론토로 가려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요, 쉽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이웨이 401을 타면 되죠. 401 도로에 여러분들이 올라서면 그 도로 따라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나야가라 가고 싶으면요, 좀 복잡죠. 401로 가다가 다시 403을 갈아타야 되고요, 다시 QEW를 타야죠. 그러면 갈 겁니다. 나 토론토를 가기 위해서 401 도로를 올라탔는데요, 때로는 길이 막혀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401 도로에서 토론토를 향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간 문제지 결국 토론토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요즘처럼 눈보라가 많이 몰아쳐서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인다 치십시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401 도로에 올라서 있고 가는 것 맞춰서 조금씩 가면 결국은 토론토 도착하는 거죠. 맞습니까? 한참을 사고가 났는지 막혀서 꼼짝달싹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사고를 치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가게 될 겁니다. 목적지에 어떠하더라도 앞에 눈보라가 치든 사고가 났든 아니면 무엇 때문이든 정체가 되든 지체가 되든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방향을 향해 있다면 결국은 그게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그게 도착합니다가 형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도로에 올라서는 거죠. 이게 내가 바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직장의 문제로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기나 할 수 있을 건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처럼 나와 계신다면요, 내 앞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로 결심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형통함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있는 거죠.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거죠. 멈춰 서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서 결국 도착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침내 그 자리에 가게 될 거니까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형통함의 은혜를 받아내는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자꾸 내가 오늘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시험당하고 마음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이러는가?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고 말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난관들을 그 앞에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뚫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힘, 그 능력을 형통함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두 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적어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뿌리 없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거짓된 복들, 거짓된 형통함들에 속지 않으시기를요.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 내가 선 자리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형통함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고 만다. 주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복 있는 자리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형통한 자들이며 복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 은혜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쉬지 아니하는 기뻐함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은 우리 돌봄부 부원들 함께 특별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돌봄부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함께 관심 있는 분들 돌봄부 사역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보림 자매라고요. 우리 16구역에 속하시게 되겠고요. 노미양 집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몇 주째, 거의 제 기억에는 한 달 가까이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셨는데요. 토요일 날 드디어 오늘 주일 함께 등록을 하셔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사진 보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요.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오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마중물 기도 모임이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에베네셀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에베네셀 찬양 집회, 에베네셀은 웨스턴 대학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동아리 모임이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와 또 우리 하이시 친구들과 함께 금요 프라이데이 나잇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고요 이야기 들었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괜찮으신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집회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탁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리고요.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금요일 날 게이트웨이 교회 6시 반? 6시 반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하이시 튜빙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 날 돌봄부에서 거리 식탁 나눔 일이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분들은 우리 돌봄부에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달 구역 모임 광고 나와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첫째 주일 하려고 하다가 미루었던 결산 재직회 다음 주일 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액세스 런던 트랜짓 누가 분실한 사람 지난주에 제 책상에 와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고 누가 분실했는지 분실한 사람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거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로 보내주실진데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시며 주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로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불확실하여 두려우며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사람으로 늘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